우리는 지금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 흥미진진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분의 신앙생애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파격적인,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변화와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내가 믿고 가르쳐온 것과 다르다고 흥분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님,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한 답을 내리게 해야지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논리로 성경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죽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확실한 말씀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무슨 일이든 뭔가 일어난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으로는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이론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죽은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부활의 순간까지 무덤 속에서 어떤 상태로 있을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욥기 14장 21절에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일체의 감정과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도서 9장 5절과 6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계획이,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세 번째, 무활동의 상태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죽음 이후의 상태, 무슨 상태인가? 네 번째,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또 시편 30편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이사야 38장 18절 죽은 사람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무덤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랄 수 없나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어쩐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천국 가서 죽은 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사람은 주를 찬양할 수 없다. 라고 그런 무감각의 상태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그럼 죽음 이후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잔다, 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단순한 표현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론들이 많지만 성경은 정말 그 표현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하면서 흙으로 돌아간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뭐하는 자?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지금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잠에서 깨어 영생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저자들이 지금 죽음을 뭐라고요? 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잠은 죽은 자의 상태를 가장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몹시 피곤해서 이제 지쳐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눕자마자 깊이 잠들게 되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때까지 그 시간은 마치 한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불리는 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이유는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고 공간과 주변 사물을 전혀 의식할 수 없고 아침이 돼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성경에 이 죽음을 잠과 동의어로 사용한 경우가 6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몇 말씀만 좀 확인해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모세에게 죽음을 잠으로 말씀했고 지금 네 조상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상들과 함께 너 이제 뭐 한다? 잘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연수가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조상들과 함께 자요. 다윗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은 뭐라 그랬는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평안히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욥기 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7장에 이제 내가 흙 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은 또 뭐라 그랬는가? 시편 13편 3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열왕기상 1장 21절 내 주 왕께서, 이건 이제 바세바가 한 얘기예요.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다윗이 잠들 때에 나와 내 아들은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했는가? 열왕기상 11장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자, 다니엘서 12장 2절 13절 그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를 쭉 말하고 있어요. 땅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13절 그러나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세상 끝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 그때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모든 이들이 받는 생명을 너도 나누어 받으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부활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래요? 잠자던, 땅 속에서 잠자던 상태라고. 그때 여러분 왜 여기 보니까 생명을 언제 받는다 그래요? 죽자마자 바로 받는다 그래요?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에 그때 생명을 받으리라.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만약 나사로가 하늘에 가 있었다면 깨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러 내려오게 하겠다. 그러셔야겠죠? 자, 마태는 또 뭐라고 그랬는가?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뭐하던? 자던 성도. 무덤들이 열리며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 내려와서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원래 부활은 언제 하는 거라 그래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누군가는 성경에 암시가 없어요. 어쩌면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아마 이렇게 특별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아주 특별한 의인의 무리에 들을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뭐 하던 성도가 부활했다 그랬어요? 자던 성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도가요? 아니요. 무덤에서 자던 성도가요. 자, 누가는 또 뭐라고 그랬는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누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자는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잠들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썩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지금은 하늘에 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다윗은 지금 그냥 땅속에 묻혀서 썩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이 일관적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기 잠자는 자가 잠자는 병을 말한 거 아니죠. 예, 죽음을 말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천국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는 게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위로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 그래서 뭘 가지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도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천국 갔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장례식장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거 성경적인 사상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 내가 좋은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 했는데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계에 공존하는 이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이 교리.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고대 이방인들이 믿던 사상이 교회 안에도 지금 스물스물 기어 들어온 것이죠. 시편의 말씀은 죽음을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그리고 솔로몬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서 9장 5절부터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선입관, 이게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성경 말씀을 눈앞에서 읽어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죽은 자가 천국에서 상을 받지도 않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러한 성경절을 보면서도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거의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수월이 무덤입니다.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만약에 죽은 의인들이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로 갔다면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고 했어요. 왜 못해요?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경의 진리일까요? 정말로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들은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장례식 설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리하여 뭘 어떻게 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다고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통해서만 이때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지 죽자마자 어떤 연기 같은 영혼이 천국에 가서 있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소천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음은 잠인데 계속 잠만 쿨쿨 잘 것이 아니고 깨어날 때가 있다. 언제요? 언제 깨어나요? 죽자마자요?
아니요. 성경이 언제 깨어난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죽은 자들이 완전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잠을 자다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최종 선고를 듣기 위해서 부활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 바로 간다, 그러니 위로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유체 이탈로 몸을 빠져나간 혼이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중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을까요? 제삿날, 제사 때마다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제사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아니옵니다. 죽은 자들은 완전한 무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부활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진리를 놓쳐버리면 온갖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영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에, 그냥 신비적인 현상들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교회를 그저 이상한 그냥 모순거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는 간증을 엄청나게 해요. 유튜브에 보면 천국, 지옥 간증 쏟아집니다. 내가 거기서 누구를 봤다, 누구 만났다, 누구는 있더라, 누구는 없더라. 정말 그들이 다녀온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잠자는 상태 같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 지옥을 다녀왔던 사람들의 간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처럼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지옥 갔다 왔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 간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인 누구? 나사로.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났죠.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과 절친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기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늘에서 내려오라 그러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사로야 하늘에서 내려오라 하지 않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나사로는 하늘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사로는 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 밝은 태양빛 아래로 걸어 나왔어요. 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다리를 건너갔다가 예수님 덕분에 4일 만에 다시 돌아온 나사로. 이제 자기의 그 죽음의 경험에 대해서 할 말 엄청나게 많겠죠? 유튜브에 보면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들이 정말 4일 동안 죽었다가 살았는지, 잠깐 죽었다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 굉장히 할 말 많았겠죠? 자, 나사로가 뭐라고 이제 간증을 했을까? 그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광경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전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는데 왜 그래요? 나사로는 하늘에 있다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면 세 가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만일 나사로가 하늘에 있다가 다시 이 어두운 세상으로 불려 내려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사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나사로가 하늘에서 정말 의인들이 받는 약속을 다 받고 그 보상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 찬란한 하늘에 있었다면, 그랬는데 갑자기 쑥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님, 저를 다시 보내주세요. 저를 하늘로 다시 보내주세요. 간청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 살려놨더니 부활해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예수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나사로야 미안해, 이거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예수님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하늘에 있는데 갑자기 땅으로 다시 불러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정말 없는 그런 하늘에 있었는데 이런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사로가 정말로 하늘에 있다가 왔다면 성경에 한 줄, 한 말씀이 추가돼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는 그에게 미안해하더라. 이렇게 한 줄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미안해하시는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만약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가 왔다면 예수님이 좀 원망스럽지. 예. 그래도 원망스럽지만 이게 또 나의 사명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사로는 연일 뭘 했겠어요? 천국 간증 집회, 예. 내가 본 천국, 4일간 경험한 천국, 그러면서 뭐 전도하고, 예. 자기가 본 그 천국,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연일, 여러분 그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는 자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나사로가 실제로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 정말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지구로 불러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걱정 마라. 지금 나사로는 하나님 곁에서 천국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있으니 기뻐하라. 그렇게 위로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함께 슬퍼했어요. 예?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해? 근데 예수님이 함께 슬퍼하시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사건만 보더라도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사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셨어요. 죽음은 뭘 보거나 말하거나 들을 수도 없는 완전한 무의식의 세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간단한 정의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몸을 빠져나간다고 믿어버리면 무속인들이나 사탄의 세력들에게 큰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또 다 해봅시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광도 사이에 오갔던 마지막 대화를 지적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광도와 함께 그날 낙원에 가셨을까요?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런 성경은 상반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 전체의 사상과 가르침에 조화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오직 한 가지 진리만을 증거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그렇게 하면 믿을 만한 책이 못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강도와 함께 천국에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강도는 계속 천국에 있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신 걸까요? 예? 우리말 번역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강도와 함께 하나님께 가셨어야만 합니다. 분명하죠? 그날 가셨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나 아직 천국 안 갔는데?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간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 하늘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까 강도한테는 간다 했는데 그럼 성경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런 거예요? 안 가셨죠? 아직 안 갔고 뭐라 그래요? 이제 곧 올라갈 거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에 천국에 가지 않은 게 너무나 확실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에 계셨어요? 낙원에? 천국 말고 낙원에? 그래서 아직 안 가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도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을 붙잡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 말고 중간 지대인 연옥과 같은 그 낙원에 예수님이 다녀오신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천국과 비슷한 제2지대인 낙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생명나무가,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천국에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장소, 거기가 바로 낙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하늘에 가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초기 헬라어 그 성경을 쓴 원문에는요, 거기에 마침표나 쉼표나 이런 부호가 없고
1장, 2장, 3장 또 몇 절 이렇게 장절을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오늘날처럼 몇 장, 몇 절 이런 건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쉼표도 붙이고 마침표도 넣고 장을 놔두고 절도 나누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 쉽게 구분을 해 놓은 거지 원문 원래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쉼표 하나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헬라 원어로 보면요. 아멘, 레고, 소이, 세메론, 메트에무, 에세, 엔토, 파라데이소. 그러니까 이것을 이 쉼표를 갖다가 이 잘못된 번역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쉼표를 찍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쉼표를 오늘 앞에 찍어버리면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날 낙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까지 하늘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쉼표 하나만 위치를 옮기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 이 문장에서 이 오늘, 이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 앞에 찍혀 있는 이 쉼표를 세메론 뒤에, 오늘 뒤에다가 찍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분명히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내가 당신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또는 뭐 지금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확실성을 강조할 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함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몰골을 보고도 믿음을 고백한 강도가,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고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쉼표를 오늘 뒤에다가 찍지 왜 앞에 붙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원 후 3세기경부터 오리겐, 어거스틴 이런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이 유입됐고 긴 중세 암흑 시대 동안 가톨릭을 통해서 교회의 정통 가르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자들이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편견, 그 잘못된 이교 사상을 그대로 배우고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쉼표를 그냥 오늘이라는 낱말 앞에 붙여버림으로써 번역상의 혼란이 야기되었죠. 하지만 쉼표를 어디에 찍어야 돼요? 오늘 뒤에 찍으면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과 조화가 되고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셨거나 아니면 성경에 여기저기가 다 서로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돼야 돼요. 근데 그럴 리는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쉼표를 오늘이라는 말의 뒤에 붙여야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씀과도 일치가 되고 성경 전체의 사상과도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쉼표 하나가 얼마나 큰 정말 번역상의 오해를 가졌는지 생각하면 참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주의 깊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강도가
예수님께 드렸던 부탁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바울이 죽는 그날입니까? 죽자마자 부활해서 면류관을 받을 것을 지금 기대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영원한 보상에 대한 그 소망을 자기가 죽은 즉시 내가 이제 이 면류관을 이 선한 싸움 다 싸웠으니까 믿음 지켰으니까 난 죽은 즉시 이제 그걸 보상을 받을 거야.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었어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주의 나타나시는 그날에 두었습니다. 우리아 씨, 죽음 이후에 천국에 바로 갈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림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과 또 그리스도의 이 일관된 가르침은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무활동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자다가 부활해서 자신이 생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자신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느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치 사람이 죽은 즉시 천국에 간 것처럼 보이는 그 성경절들을 찾아보고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